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누리는 축복으로 아버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일을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까지 연결이 됩니다. 일단 욕단의 그 가게의 경로를 보면 셈의 현손 욕단이 한국인의 직계 조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성경상의 조상은 셈의 현손 욕단이에요.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셈의 후손 중에 대홍수 이후에 우리가 흔히들 그냥 바라보기는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지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그 자녀들의 그 후손적인 그 부분적인 거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결론적으로 이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싹 다 없어졌어요.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노아의 족보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냥 이 노아의 후손들 이야기는 뒤로 쏙 빼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만 계속 지속을 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 6장 이후의 말씀 보면 노아의 시대가 새로 탄생이 됐고 그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의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셈의 후손 중에 대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동방의 산악지대를 넘어서 이 스발로 천동한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로 그가 우리의 한민족의 뿌리고 우리 교회의 직계 조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는 설립자이신 대천덕 신부가 한 말 중에 욕단을 단구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죠.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에게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벨렉이란 나뉘어진다는 뜻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에 욕단은 알모답, 셀렙 등 여러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메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방의 산악지대로 갔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모두 셈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동방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욕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욕단이 혹 단군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도 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지만 단군 시대와 욕단의 시대가 비슷한 연대라는 거죠. 또한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랍비들은 한국 사람들이 욕단의 후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절대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하나도 없대요. 그 히브리 대학의 그 교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욕단의 후손이라는 자기 형제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광석 목사님이 성지 순례할 때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유대인 랍비를 만나서 한국인이 욕단의 후손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랍비가 그렇다, 한국인은 욕단의 후손이라고 답변했다고 그 사실을 적어놓은 책도 봤어요. 한국인이 욕단의 후손이라고 확언하는 유대인의 확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 랍비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른바 메시아닉주,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메시아닉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지도자 유대인 목사도 있어요. 시온의 장막 대표로서 선지자 사무엘의 거처였고, 기본 그 산 갓당에 그 있었던 사무엘산에서 1993년부터 중보기도 사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메시아닉주 목사도 한국인 욕단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타메스 등 이스라엘 내 복음주의 사역자들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고, 또 아셀 인트레이더, 즉 메시아닉 유대인 사역자들과 서로 중보기도로 연합하고 있고, 유대교 랍비들에게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유대인의 목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사역 중인 전이원 그 선교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한국인은 욕단의 후손이다라고 정확하게 전해줬다고 그래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던 욕단 족속은 대홍수 이후에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가려고 아침에 뜨는 해를 따라서 아리랑 고개를,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는데, 어떤 고개? 반미르 고원을 넘어서 천천산맥,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시바리로 왔죠. 동방의 스발, 즉 시베리아 만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동쪽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박산. 한박산은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백두산. 백두산과 그 변두리의 본거지 삼아서 박달나라를 세우고 우리 배달의 민족이 조상이 되었다. 이제 한국인은 스스로 발견하고 본연 모습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동방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 인도의 시성 타오르가 1964년도에 한국에 와서 한국을 찬양하면서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이고 예언적이고, 그리고 그 시 안에 보면 바로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민족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적 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인은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 맨 끝 땅 끝에 은닉해 두신 셈의 현신인 욕단의 후손으로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제2의 성민,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릇저기 또 하나의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민족사를 아리랑, 즉 하나님과 함께라는 유일신앙으로 시작한 거룩한 백성, 아리란 민족, 백의 민족, 천손의 자손, 배달의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2017년 5월 8일 날 한국 올림픽 그 공원에서 열린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성회에서 주 강사가 누구냐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유대 민족은 한국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집회 첫째 날 밤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인도하는 찬양과 경배 시간이 끝나고 등단한 신디 제이콥 목사님은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기도드릴 때 한국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 서쪽에 중국으로 가고 이어서 온 아시아를 덮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다면서, 하나님은 한국인 선교사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적 그 말씀이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만 아니라 성령 사역하시는 모든 주의적 선지자들, 그분들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국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을 치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이 동방의 독수리,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게 될 거고 전 세계가 변하고 마지막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한국에 사람이 나오게 될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특별 계시인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한국인 선교사들을 이스라엘로 파송하셔서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미 상세하게 예언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다만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기록된 계신 성경의 증거는요, 어떤 성도의 체험이나 간증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은 마지막 권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상의 기원으로 볼 때 한국인과 유대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대 관계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조상 에벨, 즉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사스 손자로부터 분리된 형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벨의 큰아들 벨렉의 후손이 유대 민족이고 아리랑 하나님과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동방으로 천동한 작은 아들 욕단의 후손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는 마지막 때 위급할 때 마지막 가장 위급할 때까지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같이 태어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마지막 때까지 서로 기다리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형제는 자기 형이나 아우가 위경에 처했을 때 끝까지 서로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할 도구로 우리 민족, 우리 한국 백성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손이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형의 자리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고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들을 깨우치는 일을 바로 동생이 하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 즉 이사야서가 말세에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할 자들이 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아르랑 민족 즉 한국인으로 하여금 유대 민족에게 능히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에 이미 말씀에 기록을 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한 바 온 이스라엘을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은 그렇게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방의 먼 나라에서 온 시온으로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즉 정령 이룰 것이고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있던 난 여기 의는 누구? 예수님에서 멀리 있던 난. 아멘. 그래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하실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은 시온에 베풀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까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완고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지금 이 순간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을 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7절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그랬고 12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유대인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게 청종하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13절에 있어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죠.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나의 구원이 지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기서 나의 의란 뭐냐? 하나님의 의로서 복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즉 복음이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어줄 것이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이렇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즉 12절 13절 전체 뜻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멀리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깝게 가지고 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2절에 있는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라는 구절과 13절에 있는 나의 의를 가까이 할 것인즉이라는 구절의 내용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유대인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인가?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 동방에서 부르는데 먼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부를 것이고 또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동방이란 말과 먼 나라는 말 두 곳의 팩트예요. 하나님은 동방의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동방이 아니고 먼 나라 동방.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 뜨는 동방에 있는 나라로서 그 나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땅, 동방에 있는 나라다. 그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쪽으로 직선으로 펴보면 제일 끝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한반도, 코리아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먼 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쪽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 땅에 있는 나라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도 펴놓고 보세요. 그게 해석상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먼 땅을 땅끝이란 말로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사야서 41장 9절,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딱 찍어놓고 정동쪽에 있는 땅 가운데 가장 먼 땅, 즉 땅끝이 어딘가 찾아보라는 거죠. 보세요. 제가 세계 지도를 놓고 펴보고 찾아봤어. 바로 극동이 한반도 바로 나와요. 바다 그 제일 끝에 땅에 육지에 붙어 있는 땅. 그러니까 11절이 의도하는 동방의 먼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를 지목한 거라는 거죠. 진화는 어디라고 했어요? 중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진화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동방의 먼 나라로 간주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는 영토가 광활해서 서쪽 국경이 이란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동부 국경과 맞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돼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 정도의 거리라면 이스라엘에서 결코 먼 땅이라 할 수 없다. 즉 이란과 가장 가까운 땅이니까. 인도 역시 동방의 먼 나라 해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국토의 대부분이 동방보다는 남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처럼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주석가들 이 구절이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 즉 바사의 고레스 왕이 동방의 독수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고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즉 10절 이하의 예언은 문맥 속에서 해석할 때 종말에 성취될 예언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성취될 예언이지 이미 이루어진 성취가 아니다.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아리랑 민족 한국인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단장할 수 있을까? 보면 11절이 의도하고 있는 동방의 먼 나라는 욕단의 후손이 살고 있는 나라, 한국으로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제2의 선민, 하나님이 숨겨놓은 또 하나의 민족.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일컬어 독수리로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하나의 성경 구절은 반드시 그 문맥 속에서 해석이 되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빨리 속히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온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빨리 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날개를 가지고 가장 높은 하늘을 힘차게 나를 수 있는 독수리의 상징은 빠르고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합당한 때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때가 차면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자들을 독수리처럼 빠르게 동방의 먼 나라, 즉 극동의 대한민국에서 시온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이념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너는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로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여기서 이사야서 50장 7절에 기록된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 구원, 이 모든 말씀의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구절은 앞서 설명한 이사야 46장 10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도 역시 주석가들은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이미 성취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코 말씀의 뜻풀이를 해보면 결국 그럴 수가 없다.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하나의 성경 구절은 반드시 전후 문맥 속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야지 다른 데서 지식적으로 뭐 어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봐야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 7절의 말씀을 문맥의 흐름 속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결코 과거에 성취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셔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사야서 5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신학박사 이 박윤선 박사가 이 구절에 있는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는 말씀을 이는 신약 시대의 만민 구원 운동을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땅 끝까지 구원을 받는 것은 신약 시대의 일이지 구약 시대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물론 여기서 10절에 언급된 땅끝의 문명의 흐름으로 볼 때 우선적으로 7절에 있는 시온 즉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맥상으로도 그렇지만 복음 전도의 마지막 과제로서 땅끝의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고 민족적으로는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더욱 그 말이 신뢰가 간다. 아멘. 예루살렘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10절의 예언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은 신약 시대에 성취될 예언인데 그것은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전도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에 대한 회화적인 묘사를 하나님이 시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온을 향해서 가는 자들인가라는 게 이제 또 의문 들어오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랬어.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3절의 근거를 볼 때 그들은 동방의 먼 땅, 즉 극동의 대한민국에서 시온으로 달려가는 복음 전도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풀어갈 수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부터 한국교회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산은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에 등장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게 달려갈 욕단의 우선 우리 한국의 전도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 바로 내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야 될 자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된다. 아멘. 말세에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 동방으로부터 오리라는 예언은 이사야서 41장 25절에서 27절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갑시다. 41장 25절부터 41장이지. 25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27절의 말씀 보면 여기서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기쁜 소식은 앞서 설명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좋은 소식과 같은 히브리 원어 바사를 사용하는데 이 바사는 현대 히브리어도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5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할 때 인용한 그 말씀인데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름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그 아름다운 발길은 바로 동방의 먼 나라 사람들의 발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그 동방의 먼 나라는 물론 6단계 선민의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전도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나머지는 내일 합시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요? 46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2장 41장 로마서 이 신약의 말씀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미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된 이 말씀이 지금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선민 욕단의 후손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깨우쳐야 돼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부드러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는 귀한 권세자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2의 선민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축복하시고 천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